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한마디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더 예쁩니다. 그렇게 하면 더 멋지십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3년이 넘도록 동거동락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시리에 빠져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적 말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제목을 지상명령이다,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 최대의 명령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름 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유, 사명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한결같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했으면 그 유언이 뭔지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 그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셨던 부분이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라면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알아야 되고 모두가 붙들고 모두가 살아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먼저 16절과 17절을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갈릴리 지시하신 산에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갈릴리 지역의 어떤 한 산,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산에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원래 12명이었는데 가롯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했죠.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 산에서 예수님과 마지막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7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이제 지난주 설교를 끝나고 나면 주일 오후부터는 다음 주에 될 설교 본문을 계속 읽습니다. 근데 월요일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고 딱 막힌 부분이
17절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17절이. 지금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수님 성천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들이 누구라는 거죠? 누구죠? 이게 제자들이.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본문 단순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년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수많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장면까지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한단 말이죠? 그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이걸 4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4글자로 줄이면 한심한 놈이랍니다. 비슷한 말로 멍청한 놈 이런 겁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라면 이해가 되겠죠. 뭐. 그런데 지금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떻게 의심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며칠을 새벽마다 이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성령께서 그 아침에 저한테 귀에다가 속닥여 주세요. 성령은 길게 이야기도 안 해요. 제가 어떻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귀에다가 하는 말이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여러분은 예수님 의심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너는 아직도 흔들리지 않니?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니? 너는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심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너가 그거 믿느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여러분 믿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흔들리죠. 갈 때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흔들리죠. 어떤 일을 만나면 내 믿음이 간대 없이 사라진다는 느낌도 받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 주신 은혜가 한없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나도 있지 않는가요? 아직도 그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가요? 전 요즘 수요일마다 부르는 찬송,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부를
때마다 가슴이 메어져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과 삶을 사는 실력이 언제나 부끄러워요. 아직도 부끄러워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부끄러워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 나의 말이고 우리의 말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도 의심하는 그 한심한 놈들, 그 멍청한 놈들을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붙드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한심한 놈인데 좀 똑똑한 놈, 괜찮은 놈에게 주님이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심한 놈을 다시 붙드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 제자들에게, 아직도 의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세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아직도 걸음에도 이렇게 정했어요. 아직도 걸음에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직도 부끄러운 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직도 흔들리는 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 아직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내 힘으로 발부둥 치려고 하는 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아직도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 중요한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우리 모습 아시죠? 우리의 형편과 사정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봐라,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데, 아직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저앉아 망설이고 있는데, 아직도 넘어져 있는데,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전히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아직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능히 너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하셨던 이 유언적 당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요, 나는 어떻게 하지? 여전히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명이 뭔지,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유언적 사명이 뭔지,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사명이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건데,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기록한 게 아니고 원문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미국 사람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우리나라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는 걸 다시 우리나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걸쳐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습관과 문화, 가치관과 유럽,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습관과 가치관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어로 된 성경을 다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든지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그러면 본래 언어인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헬라어 모른다는 거죠.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우리 성경으로 봐야 되지만 이 성경으로 볼 때에 이게 구조가 흐트러져 있던 것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번역이기 때문에 흐트러졌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의 헬라어에 능통한 학자들은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평생 교회 다니시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보세요. 19절, 20절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자, 성가대가 대충 이야기해 보죠. 가장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 이제 군지랑거리지 마시고 단어. 그죠? 우리나라 말로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가라는 겁니다. 가라. 어디로?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뭐 할까요? 제자 삼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고미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럽인들도 미국인들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본문을 영어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보고 배열을 다시 하면 제일 중요한 단어, 핵심적인 단어가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본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유언적 사명은 가는 게 아니고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가는 게 우선이 아니고 너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은 것처럼 너도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를 삼아. 누구를 제자 삼아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지금 민족으로 번역했지만 그 전에 번역이 더 정확했는데 족속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민족이라 그러면 나라로 생각하는데 족속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내가 너에게 마지막 사명을 준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아라. 내가 너를 제자 삼는 것처럼 너도 제자 삼아라.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자 삼아요?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을 위해서 너는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물론 가는 선교사의 사역이 나쁘다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일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감당해야 될 예수님의 사역은, 명령은, 사명은 제자 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모든 민족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민족이란 말을 쓸 때에 이건 생각하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민족의 첫 번째는 누굽니까? 누구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는데 그 모든 민족에게 나에게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누구죠? 내 새끼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명령은
너는 너의 가족, 너의 자녀 제사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제사 삼는 게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네 자녀를, 네 다음 세대를 제자 삼아라. 그리고 나서 네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네가 직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네 이웃들, 그리고 나 다음에는 비행기 타고 나가서 멀리 가서 해외에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나가서 멀리 가서 가는 미션을 감당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모두는 지금 있는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모든 족속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들에게서 제자 삼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사명. 오늘 오후에 우리가 장학헌신 예배를 하죠. 처음 드리는 거죠.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딴지를 걸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열 것인가?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장학회를 위한 헌신 예배. 이건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사명. 아멘. 오늘 오후에 안 오는 것은 사명 없는 사람들이죠. 이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건 사명이라니까요. 사명. 따라합시다. 사명입니다. 봉투도 있습니다. 봉투 열렸네. 사명은 지갑이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헌신하십시오. 금액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삼아라. 누굴요? 모든 족속, 네 자녀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만나는 사람들을 제대로 삼아라. 이를 위해서 너는 오늘 살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잊을 수 없는 사명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사명입니다. 제자로 삼아라. 누구를요? 모든 민족을. 그 제일 우선적인 것이 내 자녀들이요, 내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헬라어 성경이 유럽의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가라 여기에 집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모릅니다. 세계 곳곳에 갔습니다. 가기는 갔는데 내 자녀들은요, 내 다음 세대들은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 기독교 인구가 2%밖에 안 되잖아요. 내 자녀들, 이 본질적인 예수님은 가라는 게 아니고, 가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가라는 게 사명이 아니고 네 다음 세대, 네 자녀들에게 제자를 삼는 것, 이 본질적인 사명인데 이 본질적인 사명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로 어떻게 삼는 방법이 뭐냐 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로 고백하도록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로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녀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앉아서 하나님 이야기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잘 안 되죠. 자꾸 학교 공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죠? 우리의 사명은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식 잘 외워가지고 이 땅에서 명문대학 보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근데 그 일을 잘 우리는 못하죠.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자녀들의 그 대부분의 자랑이 좋은 대학 갔니? 좋은 직장 갔니? 돈 많이 벌고 있니?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요, 자녀들에게. 자랑도 아닌 자랑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자랑인 줄 알고 있는 그 마음은 너무나 답답한 거죠. 우리의 자랑이 뭐죠?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붙들고 믿음으로 제자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게 우리의 자랑이죠. 내 자녀가 예수님 믿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오늘도 살고 있다는 거, 그게 우리의 자랑이죠.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가르쳐 지키게 한다.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원어적으로 보면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라 맨날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예배자가 됩니다. 제가 왜 수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자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보여주자는 것. 그래야 그 아이들이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게 없는데 뭘 배우겠습니까? 점점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가 치열하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는 세례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배를 보여주고 신앙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가는 순간 고 미션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120년 전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제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오셨다고요. 28살의 젊은 나이에 여기 왔다니까요. 3달을 배 타고 여기 왔다고요, 여기. 그분이 주님이 가라 하는 이 명령 붙들고 그분이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큰아들 에드워드가 2개월 되었을 때, 우리는 아이 놓고 100일 동안 몸조리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놓고 2개월 된 그 피덩이 아이 가슴에 안고 3달을 배 타고 여기 왔다니까, 여기. 그리고는 이 인근 일대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후손으로 여기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두 번째 사명입니다. 먼저는 내 자녀들에게 제자를 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인도에도 우리가 교회를 세웠고, 또 이번에 탄자니아에도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가고, 또 우리 자녀들 속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서 세계 각지로 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명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집중하는 게 사명입니다. 이번 탄자니아에 교회를 세울 때도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 주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물품이라도 함께 내가지고 동참을 하십시오. 같이 가자 그랬더니만 너무 멀고 그래가지고 같이 갈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외롭게 제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이제 물품이라도 동참을 해가지고 거기 선물도 주고, 그러면 기도라도 동참을 해가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지만 저는 사명으로 살 겁니다. 농사 짓는 장로님은 농사 짓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 다니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고, 사업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업, 직장, 목사, 이 직업이 나의 사명이 아니고요. 그 제자 삼고 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사명입니다. 이거 위해서 내 직장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지 않아도 되고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서 있는 곳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제가 한 사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은 잘 모르겠죠, 누군지. 다음 사진. 이거 말고 확 톤하는 거 누군지 아시겠어요? 고흐입니다. 고흐. 빈센트 반 고흐. 네덜란드의 화가였습니다. 1800년도 때. 우리는 지금부터 한 250년 전에 계셨던 분이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총신대 교수님을 만나서 이 고흐에 대한 이야기로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들었더랬습니다. 그리고는 학교에서 배웠던 거하고 많이 다른 것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흐에 대해서 아는 거 있습니까? 아세요? 일부 때 물으니까 화가요 이러더라고. 화가입니다.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가 좀 정신병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기 귀를 잘랐다고 배웠습니다. 마지막에 자살했다고 배웠습니다. 그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작품이 죽고 난 다음에 작품이 유명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작품 활동한 것 때문에 거의 8년, 9년 동안 그 미술을 했는데 그 그림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죽고 난 후에 유명해진 사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총신대 남영환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이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이 전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고흐는 3대째 그 목회자 가정이에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네덜란드에서 공부해서 학위를 받은 사람은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미국은 아무나 박사학위 줍니다. 그 네덜란드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이러면은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만큼 학적인 수준이 높은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심이 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개신교의 바탕을 이루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가정도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고 청년의 시절에는 성경만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촌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삼촌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취직했는데 출근해가 매일 성경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삼촌이 자는 직장 다니면 안 되겠다, 너는 목사해라, 이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는 청년 시절 전도사로서 목사 후보생으로서 탄광촌에 들어가서 3년이 넘도록 그 탄광촌 가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정말로 멋진 교회를 세워 나갔더랬어요. 그런데 목사 시험에 떨어집니다.
당시 목사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레벨이 있는 굉장히 사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하는 목사님들이 보기에는 그 탄광촌에서 그냥 밑바닥 삶을 살고 있는 그 전도사는 목사의 품격이 안 된다고.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품격이 안 된다. 너는 좀 더 이렇게 낙태하에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는 안 된다. 이래서 목사 시험에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너 미술을 해라. 그렇게 권고를 받아서 늦은 나이에 20대 후반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가 정신병으로 입원했다 그러는데 정신병으로 입원한 적 없고요. 지금도 다 찾아보면 요양병원에 잠시 있으면서 거기서 그림을 그렸고, 어떤 사람들은 고가 자기 귀를 비웠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랍니다. 지금도 다 고정을 하면 그 귀를 빈 게 아니고 아마도 그와 함께 그때 같이 생활했던 고갱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죠? 고갱. 근데 고갱이 굉장히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아주 파렴치하고 악한 놈인데 고갱이 펜싱을 잘했는데 그 고갱의 칼에 귀가 비어졌다. 사람이 자기 귀 못 빕니다. 이거 의비야 이걸. 그죠? 그리고 고의 귀가 이제 여기서 요렇게 비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 비면 이렇게 비는 사람 없잖아. 자기 귀를 이렇게 비잖아. 이렇게. 근데 이건 이제 칼에 의해서 잘렸다고 그렇게 보고, 고가 자살했다 그러는데 자살도 하지 않았대요. 그 자살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그냥 이렇게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 자살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끈질기 사랑했던 사람이 고호였고, 일평생 내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화가로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각오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고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호가 가장 많이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해바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자기는 해바라기를 꿈꾸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고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졌던 이유는 고호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동생에게 매일 거의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답니다. 왜냐하면 동생인 태호라는 동생이 그 고호에게 생활비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후원을 했는데, 그래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동생에게 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안에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그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그 편지가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편지였다고 합니다. 지금 그 편지는 남아있으니까. 죽는 날에도, 자살했던 그날도 그냥 동생에게 내가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물감이 좀 필요하다. 그런 후원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고 죽어서 자살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여튼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그 편지 안에 보면은 이 고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삶으로, 비록 목사는 아니지만 화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호가 제일 존경했던 화가가 렘브란트라는 화가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렘브란트 속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렘브란트가 있다. 그가 단순히 그림만 그린 게 아니고 그 속에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 그림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자기 그림이 있고.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목사가 되어야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농사꾼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사업체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밭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은 한시도 잊으면 안 되고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사명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력 없고 능력 없고 이 일을 감당할 수 만한 그런 자질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주님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 이 사명, 네 살아있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이 사명 붙들고 살아라고 당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들에게, 우선으로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네 자녀들에게 제자를 삼아라. 보여줘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믿도록 해라. 그리고 나서 너는 그 가명을 붙들고 가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한시도 잊을 수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직도 연약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내 사랑하는 주님, 그 사명 붙들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살아내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축복하시는 주님, 그 주님 붙들고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